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다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뭔지 모르면 내가 하나님의 어떤 성품도 알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 또 바로 믿지 못하고 또 잘못 알고 있으면 마귀의 올무에게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이나 모든 것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승리하려면, 가정에 승리하려면, 인생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에 있는 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대로 모르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단은 반드시 내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역사하는 걸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승리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마귀를 쫓아내라고 그랬고 막아내라고 했고 대적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승리하려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공급을 내가 못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성품을 모르면 공급을 받지 못하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도 패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24장 30절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서 독사의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독사가 자식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그런 사람만 있대요. 선한 말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항상 공격한다 안 한다? 공격해요. 별걸 다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공격을 방해가 처음에는 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마귀는 처음에 딱 우리가 실수하거나 뭐 하게 되면은 그때는 마귀가 첫 번째는 두 번째는도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려 첫 번도 두 번도 다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첫 번에 마귀로부터 공격받아 설상 실패한다 해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공격하면 어때요? 하나님은 그런 성품이 아니야. 이런 마귀에게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마귀는 별의별 걸 가지고 다 우리 공격을 해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자기 성격 급한 것을 컨트롤 못하게 해가지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저는 신앙이라는 게 아니야. 성격 급한 사람은 남는 거야.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그리고 창세기 그 2장에 보면 인간을 만든 축복이 계속 유지되려면 어때요? 선악과만 안 따먹으면 항상 유지가 된다.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마귀가 뱀이 하와한테 찾아와가지고 공격을 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사단이 하와에게 가서 하나님의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확 100%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와가 뭐라고 말했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먹어도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고 만지지 말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100%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되죠. 마귀가 하와에게 공격하는 거 이길 수가 있는데 알긴 아는데 뒤죽박죽도 약간 혼합해서 알고 있고 혼합하니까 어때요? 혼합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두 번째 공격을 하자면 뭐라고 하면 그게 아니고 이거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뭐라고요? 지혜로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마음처럼 지혜로워야 안 지혜로워요?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따먹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마귀가 야 이거 먹으면 안 죽는데 그렇잖아요. 다 먹어도 왜 안 먹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먹으면 100% 죽는데 그러면 두 번째 공격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절상 첫 번째 우리가 실패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지혜를 줬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야. 근데 뭘 또 필요한 지혜가 있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바로 사단을 공격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공부하는 그 영적인 공급의 능력을 계속 받아서 강건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교회 가면 간증도 얘기해요. 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간증을 많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누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인간적으로 통해서 그 경험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간증을 다도 저건 하나님의 성품을 아니까 저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 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유튜브나 방송을 수천만 군데서 하고 있어요. 그 많은 설교가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이게 율법적인 설교냐 복음적인 설교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면 진짜 그건가? 하나님이 진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성품하면 이건 하나님이다. 이건 아니다. 딱 분명히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언어에서 자꾸 이상한 얘기가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어찌 선하다 하느냐 일컫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 유일신으로 믿고 있지만 복도 주고 나쁜 거 벌도 준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나쁜 걸 주는 분이 선한 분이요 악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두 가지를 믿고 있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왔을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이 가르쳐서 알게 하는 게 주 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때요? 믿게 하는 게 두 번째 목적이고 믿어서 어때요?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하는 게 세 번째 목적이고 받았으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것이 네 번째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다 나쁘다? 그러면 선한 분은 뭐 받게 해주는 거예요? 선밖에 못 주는 거예요. 악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준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선하다고 안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좋은 일 하니까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사람들이 말한단 말이야. 예수님이 어때요? 나는 아니다. 하나님만 선한 분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아버지가 선하면 아들도 선해요 선하지 않아요? 선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자기가 좋은 목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쭉 가보면 11절 뭐 쭉 가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했고 14절에도 마찬가지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 15절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 아는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 하나님이 선하니까 나도 선한 목자로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선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우리도 선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한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확실히 붙들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그 신앙이 항상 흔들려요.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 설교 계속 복 줬다고 그랬고 벌 줬다고 계속 그런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벌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2000년 전에 끝내버린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안 믿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을 어때요?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야. 죄인은 뭐래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럼 죄의 값은 뭐죠? 사망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니까 죄질 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 이거 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안 망하려고 깨닫게 해서 안 망해 살고 안 망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사람들에게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신약은 예수님이 온 이후에 400년부터는 죄인이 의인이에요. 의인이란 말이요. 뭐 의인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의인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영과 혼과 몸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바로 알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도 율법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된 부분은 뭐죠? 영만 의인이란 말이야. 혼은 죄를 져도 몸은 죄를 져도 그건 벌을 받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어때요? 이용당하고 사단의 것을 받아서 내가 손해가 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신약과 구약을 구분하면 하나님이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마귀가 준 혼돈하는 생각인 거예요. 마귀는 혼미하기 때문에 늘 복잡해가지고 끝에 가서 쳐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은 2000년 전 죄인을 위해서 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굴 보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는 누가 값을 받았죠? 예수님이 받았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사람이 영이나 혼이나 몸이 받아야 할 모든 값을 예수님이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혼과 몸은 어때요? 하나님은 죄라고 하지 않지만 말씀이나 세상의 윤리나 도덕을 보면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니까 죄의식이나 죄에 사로잡혔을 때 마귀가 계속 죄인으로 가서 망하게 하는 일을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어때요? 영만 바로 가면 이건 기억하지 않고 축복과 승리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전해야지 이게 힘을 못 쓰고 영으로서 살리는 것은 영인의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자식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아무래도 망하는 거예요. 죽고 누구든지 할 것 없이요. 자, 신약과 구약을 알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고 우리는 보고 인식하고 더 나아가서는 알고 믿어서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 마귀가 말하는 게 자식이 말한단 말이야. 마귀가 말하는 게 부인이 말하고 남편이 말한다. 그래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부 반대된다고 하면 딱 끊고 이건 아니구나. 바로 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은 선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자,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도 10편, 100편 5절이면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어때요? 대대 미치리로다. 할렐루야. 10편 23편 6절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136편에도 마찬가지죠. 전체가 다 하나님은 선하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 신약은 어때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선하다 선하지 않다? 선하다. 아까 마가복음 10장 18절도 하나님은 선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태어나려면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을 받으려면 누굴 믿어야지요? 선한 목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어떻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된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 태어나는 사람이 된다고 요한 1서 5장 1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으로 태어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성경 구절을 알고 있는 것이 로마서 10장 9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건짐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구원받은 사람 모두는 어때요?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한 바라는 거예요. 뭘 받았죠? 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하나님부터 창조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몸과 영과 혼이 다 창조됐지만 우리는 영만 창조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여러분 영은 악한 것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악한 것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악한 것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혼과 몸이 따라가고 말이 따라가고 행동이 따라가는 것이지. 아멘. 선한 일을 위해 지었다는 졌대요. 지으신 바니 이 하나님이 선하게 지은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어때요? 뭐였대요? 범죄할 때 예비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비하사 우리로 그 선한 일을 어때요?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이 뭐죠? 마귀를, 뱀을,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이기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선한 일은 없는 겁니다. 마귀 하는 말을 그냥 박살내버리는 거 한 방에. 그럼 선한 일을 향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납니다. 시험 들었다, 시험 들었다. 그건 절대 마귀 하는 말이지. 시험 드는 게 여러분 자랑대 아닌 것입니다. 선한 일에 창조됐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선하게 창조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라고 창조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선한 것으로 창조했고 선한 것으로 창조되면 행하는 것이 어때요? 창조한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도 보면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죄인의 영혼을 가졌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 엄청난 빛 가운데 가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 뭐죠? 선함과 아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거듭난 영은 선한 영으로 창조하기 때문에 선하게 살 수밖에 없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능하라는 설교를 수없이 많이 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어때요? 선한 열매를 거둬 선한 열매를 받고 선한 아버지 하는 결과를 얻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그냥 한 번 하고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저 죄인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구속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혼은 절대 선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이 해야지 혼이 따라가고 몸이 따라가는 삶이 되고 말이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도 마찬가지였어요. 너희는 어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뭐라고요?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마귀에 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가지고 선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할렐루야. 선한 사람은 항상 선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이 돼요. 선편에서 있는 사람이요. 선편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가 하면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선한 열매의 복을 선한 자되어 복된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미쁘시니 또한 이루시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 24절을 말하는데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평강에서 너희를 영과 몸과를 창조했고 너희를 흠없는 자로 불러가지고 그렇게 살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거듭난 우리 영은 선하게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어때요? 에베소 5장 8절은 선한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이 되고 나도 예수 믿고 내 영이 하나님도 거듭날 때 선한 영을 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분명히 어때요? 딱 선을 긋고 하고 혹시 그 말씀에 어긋나 그 말씀을 혼이나 몸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긋난 그 벌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마귀로 공격되어 다시는 이런 마귀 공격을 안 받게 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나갔지만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뭐하다고요? 전능하시다. 전능이란 뜻이죠. 뜻은 뭐라고 되는가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일 원하는 것이 이 땅에 없으면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을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한 것을 원하는 걸 주는 겁니다. 아멘. 나는 이상을 많은 걸 원하니까 악한 것을 원하면 안 주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욕심을 채우는 분이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은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품이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겠대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갈등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구약을 조금 제가 설명하면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75세 때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주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확실히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게 되면 오락가락만 했어. 근데 아브라함이 99세니까 확실히 믿었어. 다시 하나님 나는 네가 25년 동안 24년 동안 알 못하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줄 수 있어. 지금부터 완전한 믿음으로 행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자, 이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지요? 이삭이에요. 이삭은 창세기 28장 3절이요.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는 이 말은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제 야곱이 야가 빠지니까 인간의 모든 술수동을 해가지고 형을 속여가지고 아버지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받으니까 이제 보건고사 저거 죽게 생긴 거야. 지금 엄마 말대로. 그리고 어디 가라고? 애삼촌 집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아가 가면 짐승물로 죽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 붙들어서 노예가 되고 별 위험한 상황이 다 있으니까 아버지 이삭이 어때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봤던 신앙이 있어. 전능하나님 믿는 신앙이 있어가지고 그걸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거야. 그죠? 이삭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께
내 앞길을 지키고 모든 걸 지켜줄 것이다. 전능하는 믿으라. 이렇게 딱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이제 이삭이 외삼촌 집에 가지고 부자가 됐어. 부자가 되고 마누라도 자기도 찬딱 데리고 이제 형님한테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약속대로. 어다 보니까 형님이 이제 나온다 안 나온다? 이제 400명 데리고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죽게 생겼어.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이제 천사를 만나가 씨름하자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과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죽게 생겼는데 어때요?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안 죽는다. 너는 더 생육하고 더 번성하고 이 이상의 임금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다시 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온다고 약속에 만왕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이 쭉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 어때요? 조상의 하나님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흘렀어. 흘러가지고 이제 요셉 때 애굽에 가가지고 이제 살았죠. 430년을 살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400년 되면 걔들은 돌아오게 하니까 사람들이 올 생각이 없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부르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들판에 양을 치는데 불꽃이 막 나타나는 거야. 가까이 가니까 불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 부르잖아요. 그죠? 6절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나는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며 대대로 기록할 이름이라. 야곱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죠? 전능한 하나님인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이 전능한 하나님이 어때요?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22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믿고 전능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같은 믿음만 되면 진실로 너희에게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어 바다에 빠지라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산에 있으면 바다에 빠지라고 믿음이 지속되고 의심만 하지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24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만 마음을 복잡해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 결과론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르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사람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가 믿기만 하면 저는 하나님 믿고 그 말씀대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누가복음 1장 37절은 대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말씀이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뭐죠? 그 말씀대로 반드시 능히 이루어 주시는 분인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애를 가로 구약의 이사를 통해 한 말씀을 믿게 하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도록 아이를 갖게 해서 이 땅을 구하는 구원자가 되는 예수님을 이 땅에 잉태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기만, 어떤 말씀 믿기만 하면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한 주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 그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은 전능한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잘 정리해 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것 보나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 게 한 개도 없었는 거예요. 자기 몸에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몸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약해졌나 안 했나? 몸을 보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집안을 보면 약해집니다. 환경을 보면.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어때요? 전능한 주의 말씀을 보면 어때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도 가장 옳은 믿음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마귀가 또 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통해서 각가지 환경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각가지 많은 것들을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기 쉽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 생활을 착실히 한다고 그러고 깨끗하게 한다고 그래도 그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어때요? 마귀에 속습니다. 속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유생은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말씀이 우리 육체에 필요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행해야지 어때요?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는 우리는 죄 너무 많으니까 사람을 보고는 본받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은 진리인 겁니다. 이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능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선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래도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때요? 죄인이 더 이상 그런 일을 행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라고 한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변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과 몸은 상관없이 그 말씀은 대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를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